9장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금식하며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낮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4분의 1은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였습니다. 금식한 상태에서 꼬박 3시간 동안 서서 낭독하는 말씀을 듣고 또다시 꼬박 3시간 동안 하나님을 서서 경배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금식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단 위로 올라와서 지난날의 일들을 회고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가를 고백문의 형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레위 사람들은 먼저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으로 우리가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출애굽의 역사에서 먼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과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고집만 부리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백했고 또 그런 자기들의 고백, 그런 불순종의 삶을 살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가나안에 들어오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22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23절 이하에서도 레위 사람들의 고백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 백성을 정복하여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견고한 성읍을 점령하게 하시고 또 그 땅에서 나는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등지고 버렸고 또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여서 주님을 더 크게 진노하시게 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등지고 버렸고 심지어 주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서 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주께서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최소 8번 이상 되는 사사기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은 계속 죄를 되먹임하는 모습,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자복하고 그 고백하는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구원의 손길을 열어주셔서 평화로운 나날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평화로운 시간이 되자 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이러한 되풀이되는 모습들이 사사기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말을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죠.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결단으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내 판단대로 삶을 살아갔더라.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불행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악을 행할 때마다 원수들의 손에 넘겨서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부르짖으면 또다시 건네주기를 반복하셨던 것.
이렇게 죄를 짓고 부르짖으면 다시 구원하시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고집이 센 자들이 되고 말아갑니다. 어찌 보면은 한 번 해서 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 했는데 괜찮더라, 두 번 했는데 괜찮더라, 세 번 했는데 괜찮더라, 이것이 자꾸 그 강도를 더해져가는 그런 모습들,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에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당하게 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집센 이스라엘을 열방의 손에 넘겨 큰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멸하시지는 않으시고 그들 중에 일부를 남겨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더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시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자비를 구하는 모습, 환난 중에서도 자비를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비록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런 어떤 잘못된 것들이 계속 되먹임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쉽게 말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이후 그들이 종살이하는 지금까지의 삶은 참으로 고단한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말아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 결국 그 선조들의 잘못이었고 우리의 잘못이었지만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이 고통당하는 건 너무나 큽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비록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이 모든 일은 주의 공의로 된 일이라고까지 그들이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들이 바른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 벌받아도 쌉니다. 우리 민족 이런 고통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까닭없이 주어진 고통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인식합니다. 자기들은 받을 만한 벌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으니 지금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으니 이 모든 일은 참으로 마땅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망하고 지금은 페르시아의 종이 된 것은 그들이 주 앞에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주께서 주신 땅에서 주를 섬기지 않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으므로 주께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라고 주신 땅에서 오히려 이방인의 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풍성한 은혜를 베푸며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됩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었는데 그들이 죄를 범하자 농사는 자기들이 지었음에도 자기들은 먹지도 못하고 이방 왕들의 양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제 그 일을 기억하고 다시 주께 돌아가기를 맹세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주께로 돌아간다면 이제까지 그러셨던 주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요, 그들이 읽은 5절에서 37절까지의 이 고백문의 문서에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서명하며 맹세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문서로 맹세하는 것은 이 약속을 어기면 자기들을 죽여도 좋다는 큰 결심의 맹세입니다.
여기에 백성들의 서명이 다 담겨지지는 않았지만 지도자들이 서명할 때 그들이 모두 아멘으로 응답하였으니 모든 백성이 다 서명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장에 보면은요,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이 1절부터 해서 27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차피 이들은 지도자급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외레의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쭉 이렇게 나가면서 결국 뭐냐? 이들이 지도자들이 거기에 서명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했을 때 그 다짐은 나의 다짐입니다. 우리의 다짐입니다. 우리 가정의 다짐입니다. 우리 민족의 다짐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겁니다. 그렇기에 38절은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이것은 이제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파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느헤미야 10장에 그 서명한 글이 다 나오고 그 뒤에 또 다른 부분들도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과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의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평안을 얻기 위해 세상을 택하지 말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었었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하는 그 크신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마치 자기들이 살던 것인 양 생각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아버렸습니다. 결국 그 삶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실어버림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 이제 다시금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그 모든 사건들, 사사기를 넘어서 그들이 죄를 저질렀던 그 되목이 맺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모든 상황들, 그것이 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함인데 우리가 바벨론에 있다가 이제 다시금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다시 중건하고 그리고 성벽을 다시 세운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선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그저 말뿐인 선언이 아니라 그냥 선언문이 아니라 그것을 어찌 보면은 내가 이 고백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은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 그런 언약을 세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임봉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갔던 모습,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짐하지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건대 너희는 이 땅의 신, 저 강 건너의 신을 섬기든지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 신을 택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삶의 고백이 되지 못하였고 그 마음 중심에 정말 생명을 건 그 결단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결단합니다. 생명을 건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삶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끝내 인내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 인내도 끝날 날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오면은 우리가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죄만 짓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이제까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선조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이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서명하며 각서를 써며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신비에 정말 주님의 말씀이 잘 박히게 하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신령한 것을 소망하며 거짓된 것과 그릇된 것은 다 멀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삶, 기쁨의 삶,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